세상 죄를 지고 가며 쓰러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할진데, 내가 또 쓰러져야 할진데,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쓰러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기쁨을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쓰러지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6월절 계산법을 따릅니다. 자, 유대력 6월절 계산법은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은 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분이 3월 20일이거든요. 3월 20일 날에 그 다음에 15일이 꼈으면은 바로 빨라지는 것이고, 그 전에 3월 20일 전에 15일이, 좀 말해서 음력 15일이에요. 음력 15일이 꼈으면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월 20일 날이 춘분이거든요. 곧 있으면 춘분이 돌아옵니다. 춘분이라는 말은 해와 달이 해가 밤과 낮이 같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래도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 주는 3월 24일이 15일이에요. 음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데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이 부활절부터 모든 주일을 빼요. 그래서 40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날이 바로 제2수요일, 그 말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금년에 2024년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은 2월 14일부터 시작됐어요. 2월 14일부터 주말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중 40일은 기간은 굉장히 이 주일은 사순절에 엄숙하고 모든 것이 엄숙함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이걸 작은 부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0일. 그럼 부활절을 어떻게 하느냐? 40일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생회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셔서 그 시험 받으면서 이제 금식을 했어요. 밤낮 뭘 안 먹으면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사탄이 다가와서 뭐 음식으로 유혹을 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모든 물질로 유혹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이게 40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하고 또 부활절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올바른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준비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는 주로 보면은 이제 장로교 계통 같은 경우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죠. 그리고 사순절은 점차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참여하는 기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신앙의 지경을 넓히면서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건 내가 어떤 쾌락에 빠졌다면 쾌락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자원봉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곧 사순절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2주 남았어요. 2주 동안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9장을 얘기했습니다. 10장 또 11장, 12장 계속 이게 나갈 거예요. 전반부가 11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체적인 것이 나가요. 그 11장의 모든 것이 여기서 천년왕국이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11장 가지고 20장까지 또 이르러서 천년왕국의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장에는 바로 7등대가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있고 2장 3장에는 7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를 살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4장에는 하늘의 광경이 쫙 열립니다. 사도 요한이 잡을 때 하늘의 광경이 열려요. 5장에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요한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찍어놓은 도장이라 요걸 떼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이제 여시고 떼고 여시기 합당한 분이가. 6장에는 6인이 나옵니다. 또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딱 도장을 찍어요. 딱딱 이마에다가 도장을, 하나님 모르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휴거가 있고 8장에는 처음 4나팔이 있고 9장에는 5째와 6째 나팔이 있고 10장에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0장이에요. 오늘 주께서 이미 예수께서는 공중 재림하셨 지금은 아니에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낙원에 있든 이곳에 있든 간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든 간에 낙원에 있든 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언약 가운데 죄가 다 없애버리는, 또 이 모든 것이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어디에 있든 간에 낙원에 있던 이곳에 있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공중 재림할 수 있는, 공중 휴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공중 재림하시고 10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천사도 그리스도보다 힘센 다른 천사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기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은 것은 은밀히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은밀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만 봅니다. 구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주님이 더 이상 안 보여요.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내가 보니까 흰 구름이 있다. 흰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름 위에 앉으셨다 이거야. 구름 위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셨다는 얘기잖아. 공중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히 오시는 분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 15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단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말씀했어요. 자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야. 14장 일부가 끝났다 그랬어요. 자 13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세월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 언제 어떻게 오셨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이걸 도적을 대비하는 것이죠. 뭐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것도 없어서 도둑이 뭐 문제로 다니도 뭐 오질 못하지만은 나누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이 이걸 알았다면은 벌써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도적 맞아도 도적 맞다는 소리를 못해. 비슷한 건데 이걸 부정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왜 내가 세금 보탈했느냐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자, 주님은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알아야지. 주님이 어떻게 오실걸 여러분 언제 온다는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관계성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과 껴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 오시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그분의 머리에는 무지개를 가졌다.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펼치세요. 구름을 입고 하늘대로 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뭡니까? 노아 홍수 때 거긴 얼마나 살았다 그랬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살았을까? 적어도 지금 인구만큼은 살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인데 80억의 인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80억의 인구가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 물로 말미암아 수장시켜버렸어.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나서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딱 띄었어요.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께서 이 무지개가 너에게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다? 해 같다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 같고 해 같다 밝다는 얘기예요. 태양빛보다 밝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우리가 태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들어요. 눈 멀잖아요. 똑바로 볼 수는 없어요. 태양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이 태양빛보다 7배가 더
빛이 나요. 그럼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눈은 어떻게? 변화된 눈이 돼야지. 이 눈 가지고 안 되죠. 우리의 눈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을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그 빛이 얼마나 빛냐? 그 얼굴이 해와 같다. 해보다 더 빛난다. 7배가 더 빛난다 그랬어요. 그분의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둥이라는 말은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견고함이 견고하고 그분은 거룩하다. 그런데 주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두루마기. 똘똘 지금이야 뭐 이런 책자로 이게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자로 나와서 지금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사도 요한이 본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시대예요. 양가죽에다가 글을 딱 써요. 자 이렇게 씁니다. 싹 쓰고 나서 또르륵 말아요. 근데 이 책이 다 까. 옛날에는 이 책이 인봉을 했는데 7도장을 찍었어요.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말고 또 찍고 말고 또 찍고 말고 이렇게 7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장일절에는 이 두루마리책으로 다 이루고 나서 이게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께서 뭐라는 것은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태복음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부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안에 뭐 주님이 계시네? 이걸 알아요? 모르죠. 이건 세상 사람은 비밀이야.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께서 지금 비밀로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세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세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 7 우레소리처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천둥소리처럼 이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젠 더 이상 안 참겠다 이거야.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참고 계신데 더 이상 안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7절에 7절 그 전에 7째 맞아요? 6절이잖아. 빠졌어요. 예. 7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비밀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찾을 때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젠 8절 9절 그냥 읽을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지 천사가 이르되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은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지요. 이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제가 사순절까지 신약 성경을 다 읽으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읽을 때 이거 지루하다 생각하면은 조금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달다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생각하게 되면은 내 입에 달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 그러니 이거 쉽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것이, 그때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버리고 슬픔도 걷어버리고 아픔이 없고, 요즘은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어쩌지 뭐가 다 아프지만은 그때는 아픔이 없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아픈 것이 더 이상 고장나는 것이 없다. 여러분은 고장남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장나서는 안 돼. 새 몸을 입은 사람들이 고장날 수 있습니까? 고장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몸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 몸을 입어요. 이 몸을 반납합시다. 반납해버리고 새 몸을 주께 주시는 새 몸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눈물이 없죠. 왜? 슬픔이 없어요. 헤어짐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사업에 어떤 것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어떤 눈물이 없죠. 우리는 눈물이 없는 그곳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달콤함만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끝머리 가면은 사탄이 다시 한번 불려하게 되는데, 사탄이 세상 사람들 다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유혹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은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확정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점점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신앙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제가 광고에 보면 얘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내가 여러분 앞에 얘기해요. 금식해야 됩니다. 아침 금식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침 금식을 할 수 있잖아. 요즘은 커피도 먹고 하는데 커피 좀 끊어요. 이번 한 주간만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검토하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차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어떤 유혹을 이겨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잘못했으면 참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기간이 5일이에요. 5일간만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선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음 주간 금식해 가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지경을 현재 넓히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절제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보는, 교회를 섬겨보는 우리가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성을 성찰해보고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주께서 이 기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또 아프셨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인가, 이걸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에 더욱더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